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팩트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이 대속의 개념과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여러분 독특한 교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카르마를 번뇌하고 고행하며 스스로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 혹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뒤집어 쓰고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는 대속의 의미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행위와 선행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윤회와 카르마를 통한 재탄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수요 묵상 모임 때도 이렇게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큰 우주를, 이 만물을 일부분만 해석하거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즉 본질적인 창조주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 본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현상들이나 일들 중 아주 일부만 그들이 취해서 구미에 맞게 택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믿는 게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은 감히 대속의 개념과 부활의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러한 개념을 그들의 교리에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대속과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 종교, 세상 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대속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완벽히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사실 팩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크리스천들 외에 타 종교를 믿거나 신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나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설을 두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가상세계를 영화, 드라마,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에서는 죽음을 초월하여 생명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방영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시간이 연결되면서 사후세계나 죽음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을, 욕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한 평범한 법관인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반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진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자각하면서 오히려 진짜 생명에 대한 그런 갈망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과거의 사랑과 삶의 공허함을 돌아보면서 인간 존재의 깊은 공허함과 그 너머를 계속해서 그 소설에서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무형의 영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은 모든 시를 거쳐오면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계속해서 부활과 영원한 삶을 갈망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피조물들 중 인간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직접 심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금붕어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목사님, 저희 강아지는, 저희 고양이는, 저희 금붕어는 영혼을 너무 갈망해서 매일마다 밥도 잘 안 먹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put, set, planted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해 놨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주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거는 주다, 넣어놓다, 세팅하다, 혹은 부여하다, 은혜롭게 주어진 바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관행으로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준다는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고 호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개인의 성품과 하나님 및 타인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말 조금 이제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죽지 않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 아닙니다. 돈 많다고 안 죽나요? 아니, 죽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원히 사는 것이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개념은 부활 사건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 부탁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티테마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맡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같이 생의 마지막에만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과 신뢰를 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손에 맡기다, 그 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체일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손, 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그 헬라어 체일이라는 단어는 행위, 권위, 보호, 소유권 그리고 능력과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영적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는 그 능력의 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십자가에서 유일한 도움이 되는 그 능력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마칠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시편 31편 5절을 계속해서 기도문처럼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를 가르쳤고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처럼 이미 매일 저녁 이 구절을 기도문으로 암송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게 단지 내가 십자가 위에 있고 죽기 전이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루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어머니 마리아와 혹은 혼자서 계속해서 하던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되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눈물만 앞을 가리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최종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두고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누구의 손에 맡긴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처럼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고백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큼 부활의 중요성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의 토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고, 부활은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확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더 자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대속만 있을 뿐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나는 죽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이 고단한 삶을 그 천국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년 병장들이 왜 잘 버틴 줄 아세요? 혹시 말년 병장이 탈영했다 그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탈영합니까? 이미 제대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이, 이 세상의 힘듦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이유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을 푹 쉬어도 월요일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이 너무 죽으려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금요일날 퇴근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주말에 했는데 동료들은 푹 쉬다 오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늦잠을 못 자도 여러분 생기가 넘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충전이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충전이 돼서 그래요. 구원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직장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영생 구원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든 인생을 잘 견디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과 분쟁, 경제적 불확실성 등 삶을 절망적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역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요즘 이분들 때문에 온 세계가 아주 힘들어요.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전염병도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들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혹은 그 관계에서 배제되는 외로움 등으로 우리는 점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늘 궁핍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돈이 많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꼭 큰 돈 벌어보세요. 더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 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20 몇 년 전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을 제 일주일도 안 당겨놨어요. 제가 예전에 목수 알바를 했습니다. 같이 목수하던 분이 이제 부활절날 꽃다발 들고 그 이제 대저택 주인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데 부활절 아침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1층 지하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1층 높이가 웬만한 3층 집 높이보다 커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에게는 그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기에 그리고 혹은 죽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죽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조금 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저 뒤에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뭐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안함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며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더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혹은 내 마음속의 말, 나의 감정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듯이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자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다음과 같이 그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해, 상한 감정, 아픈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여러 가지 일터의 어려움 왜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 일상의 불안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림 파일로 다 보내드릴 텐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음에 대한 불안,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모를 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단절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채워줘도 나에게 공허함밖에 없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승리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고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큼 우리는 부활의 중요성을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토대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부활을 통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의 약속이 확증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겨야 됩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소망이 힘든 이 세상과 더 악해지는 인생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모두의 인생과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이 복잡하고 힘든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